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의 혼인과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는 보아스, 하 고엘, 베 루트, 하 모아비약. 보아스, 어떤 보아스냐 하면은 하 고엘, 기업을 무르는 자.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무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무르는 자 보아스, 그리고 베 룻. 근데 그 룻은 누구냐? 하 모아비약. 그 여자는 모압 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모압 여자와 기업을 무르는 보아스의 결혼 관계를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신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 여자 룻과 유대인의 보아스가 결혼함으로써 그 다윗의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 이 계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베이틀레헴, 빵집이죠, 그죠? 이 빵집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보아스가 여기 살았는데 보아스는 바로 유대인의 혈통이죠. 유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은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살았던 지역이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왼쪽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모압으로 내려갔다. 누가? 엘리멜렉이 내려갔어요. 나오미가 부인이고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하면 보리 추수하던 때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아스고 오른쪽이 룻이죠.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는 얘기는 초실절에 돌아왔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첫 열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왔다고요. 누가? 이방인인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룻기 하면은 보통 뭐 10아들보다 나은 효자, 효부 이래가지고 그렇게 자꾸 뭐 가정에서 5월 달에 그 효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룻기는.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은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룻이 발치 아래 들어가죠. 나오미가 시켜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을 무르는 자였던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가 있어서 보아스가 성에 가서 10명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성문에서 그 사람한테 기업 물으라 하니까 나한테 손해될 것 같으니까 안 물으겠다. 그래가지고 신발 벗어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이 온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룻기가 어느 시대에 쓰여진 것인가?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때면 그러면은 그 사사기 시대도 어느 사사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훗이다. 왜 에훗이라고 하느냐면은 여기 에훗이 여기 베들레헴 있잖아요.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사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드온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시대는 여기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그죠? 기드온 시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연대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세 번째 입다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훗 시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드온 시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연대표를 계산해 보니까 입다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왜 입다 시대가 맞는지를 제가 이 논리적인 근거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룻기의 배경이 흉년이므로 모압 왕 에글론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쳐들어왔을 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에훗이 사사가 되었을 때가 모압 왕한테 가서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이죠. 두 번째 사사. 그런데 그때 에훗이 활동했던 시대적인 그 역사적인 연대가 기원전 1327년에서 1248년이에요. 그러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거꾸로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1010년에서 1970년 BC에 40년 동안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다 30년을 더하면 1040년이 되죠. 그죠? 1040년이 되는데 이새가 다윗이 7번째 아들이다, 8번째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아들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한 24살 정도 돼서 보통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결혼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 30살에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 이새의 말째가 다윗이니까 이새가 한 50세 정도에서는 다윗을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30년을 더하고 여기다가 50년을 더하고 그 다음에 오벳이 이새를 낳았는데 한 30년이면 애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30살 여기다 더해 보면은 그러면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으니까 보아스는 더 이상 뭐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때 이미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30세, 뭐 40세, 50세, 그 다음에 뭐 30세 정도를 더해봐야 한 100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100년을 여기다 더하면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여기다가 100년을 더하면 1110년이 되는 거죠. 기원전. 그럼 1110년이니까 1327년에서 1248년에 사사로 있었던 이 에훗 시대는 아니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이렇게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심 인물이 다윗의 증조모인 모압 여인 룻이므로, 이게 이제 룻기 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때가 기드온 시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 시대는 BC 1184년에서 1145년 때 기드온이 활약했습니다. 사사였어요. 그러면 사사기 여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할 때 이때 동방 사람들 중에서 모압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게 1184년에서 1145년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모압을 긍정적으로 말한 입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사사가. 근데 이 사사가 BC 1105년경을 중심으로 활약을 했거든요. 이 입다가 사사로 치리한 해는 6년이에요. 6년. 그러면 여기다가 6년을 더하면 1111년이 되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이게 100년을 더하면 1110년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105년에서 1110년은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서 10년이 지났는데 저 아들하고 남편이 죽으니까 1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다시 돌아오니까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남유다가, 그때는 아직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구별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니까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계산하면 다윗 왕의 30세의 왕이 됐으니까 30세 더하고, 2세의 말째니까 40년 정도 더하고, 오벳이 30세에 애를 낳았다고 치고, 그럼 10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100년을 더하면 기원전 1110년 정도 되니까 아마 입다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사사기 11장 25절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운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암몬을 꾸짖을 때 모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때 사람들이 암몬이 쳐들어와 갖고 너무 힘든 데다가 기근까지 덮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압 땅으로 피신해서 내려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시대가 사사기 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병행대꾸가 있고 교차대꾸가 있는데, 병행대꾸는 어떤 것이냐면은 위에 말론, 아래가 기련이면 그 다음에 위에가 말론, 아래가 기련 이렇게 되어야 병행구절이에요. A, B 하면 그 다음에 A-, B-가 이렇게 나와야 병행구절이라고요. 그런데 교차대꾸법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이 룻기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론이 나오고 기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르바가 나오고 룻이 나와요. 그죠?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고 기련의 아내가 룻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룻기 4장 17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말론의 아내가 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말론하고 룻하고 이렇게 부부면 기련과 오르바가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A, B, B-A-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가리켜서 교차대꾸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론, 기련, 말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아내들 이름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련의 아내가 오르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그냥 읽으면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고 기련의 아내가 룻이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이다. 자, 이 교차대꾸법을 사용했는데 보면은 1장 1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모압으로 떠났고 엘리멜렉이 사망하고 두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압으로 떠나고요.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절과 6절이 교차대꾸법이고 그 다음에 2절과 6절, 그 다음에 3절과 5절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A, B, C, D 돼 있으면은 C-, B-, A-라고 하는 그러한 교차대꾸법이 사용되어졌다는 걸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읽을 때 훨씬 쉽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룻기의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룻기는 영혼의 기업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를 잇는 이방 여인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기업 무르는 보아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와요. 그죠?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로 룻기에 나오는 룻은 암울한 사사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아비멜렉이 그의 처 나오미와 아들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왜 기근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얻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그의 말론의 부인 룻과 함께 보리 추수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 기업을 무르는 스토리가 전부입니다. 4장에 걸쳐서 짧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17분에서 18분 정도 되면 이 4장을 다 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애환이 다 고스란히 거기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모압 공주였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따라옵니다.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룻은 기업 무를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영혼의 기업을 물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룻기인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보아스가 주인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룻기가 아니라 사실은 보아스기가 돼야 돼요. 그 이유는 이방인을 예표하는 룻이 한 것은 나오미를 예표하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난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유대인 1명을 이방인 10명이 손을 잡고 그 옷자락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방 여인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유대인을 만나서 보아스한테로 가는 것이 전부예요. 룻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룻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따라온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한 건 한 개도 없다고요. 그냥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자녀들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둘째로 나오미의 가정은 풍비박산났지만 이방 여인 룻의 현명한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축복받은 가정으로 전화위복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그 계보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으면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일부 메시아닉주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가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한 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룻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뭐가 돼요? 한 세 사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룻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0아들보다 나은 그 효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옴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자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한 세 사람 교회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기쁨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슬픔으로 바뀌잖아요. 쓴물로. 그랬다가 다시 룻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쁨, 마라, 기쁨 이렇게 되니까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사시대는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간음으로 인하여 육적인 기근과 압제가 극심한 시기로 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시대에는 뭐예요? 교회 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 가면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나면은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모압 출신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잖아요. 이방인인데 우리도 우리의 신들을 다 버렸어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다 버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은 자기 모압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걸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근이 좀 드니까 거기에 있던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으로 가게 된 거죠. 그죠?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돌아온 탕자 얘기죠. 그죠? 그러면 돌아온 탕자인데 그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더 달라 그래가지고 갖고 가서 돼지 우리에서 지엄나무 열매 먹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 고백은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고백입니다. 라합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기생 라합이었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마찬가지로 이 룻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등록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오미의 가정은 나약한 여인 둘뿐이었지만 보리밭 추수 때에 기업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에서 기업을 다시 회복할 소망을 추수하게 됩니다.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고 가서 이삭 줍게 하고 밀 이삭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추수 올리는 거예요. 대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새 자주 듣고 부르는 찬송,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찬양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소망을 추수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암울한 시대의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압 땅에서 남편의 죽음으로 과부가 된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새롭게 회복됩니다.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한 축복대로 이곳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유다 지파와 연결되고 룻은 다윗의 줄기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련의 아내 오르바는 조상의 신을 따라갔습니다. 룻기는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와 음녀 교회를 예표하는 계시록의 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룻의 부르심. 지금부터 룻기 4장을 전부 다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훑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룻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열 아들보다 나은 효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예, 룻기에 보면은 사사 시대다.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것이 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면서 기근이 드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얘기죠.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 말론 하면은 병든 자란 뜻이에요. 기련 하면 쇠약한 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자기 아들 이름은 병든 자, 약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라고 봅시다. 그죠? 그렇게 보면 말론이나 기련이나 그게 그거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이 맞이든 둘째든 이방인이 맞이든 둘째든 그런 거 다 뭐 차치하고 첫째도 병든 자, 둘째는 허약한 자, 쇠약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든 자나 쇠약한 자나 그게 그거죠. 그죠?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자고 쇠약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기쁨, 그리고 말론 병든 자, 기련 쇠약한 자. 여러분들 뒤에 온이 붙으면 사람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어요. 기드온, 솔로몬, 삼손, 시므손 할 때 온이 붙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들들을 나타내는데 이 네 사람이 내려가서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만 남고 여자 한 사람만 남고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남자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먼저 말론과 기련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여기 보면 오르바라 룻 나왔으니까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고 룻의 아내가 기련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련의 아내가 오르바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까 1절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모압에서 보니까 남편하고 아들 다 죽고 며느리만 둘 남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복을 주셔서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풍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풍요 복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리베이트 집으로 임마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임모 하면은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임마 임모 하는데 그거는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비밀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아버지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모압에 있는 그 아버지들은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마귀 새끼죠.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기 남편의 집에서 아까는 어머니의 집에서였고 이번에는 남편의 집에서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바알도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르바는 결국 그모스라고 하는 바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룻은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고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가면 음력 교회와 참 교회의 구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로하면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라함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메누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삼손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마노아의 아들이었죠.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평강, 안식. 그죠? 이 마노아 위로를 받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원하노라. 쉬기를 원하노라. 안식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셔야만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 희락에 해당되는 게 나옴이고 그 다음에 평강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마누아흐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야 위로를 얻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위에 형들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계대해야 돼요. 대를 이어줘야 된다고. 이걸 고엘 제도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들도 없고 내 뱃속에 애도 없는데 그리고 나 남편도 없어. 그래서 지금 아들을 낳는다 손치더라도 니네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그 아들을 남편으로 너희들이 삼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서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를 칼라, 며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티, 나의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우리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하고 같은 거죠.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죠? 거기 가서 그모스 신을 섬겼겠죠. 당연히 그모스 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들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는 거죠. 우리가 삼손도 마찬가지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치셨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는 지금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오르바라고 하는 것은 등을 돌리다, 목덜미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미 배신자라는 얘기죠. 등을 돌리는 자예요. 그리고 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가는 존재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동서나 룻이나 오르바는 동서로서 둘 다 모압 사람이니까 그냥 니네 신들한테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니네 신들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샤브, 원래 슈브 하면 돌이키다 회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샤바 엘 임마 베 엘하 엘로하이 엘로하이 하면은 여기서 뒤에 하 여자 해가 붙었다는 얘기는 여자잖아요. 오르바하고 룻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여자니까 여기서 여성 3인칭 단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뒤에 헤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그래서 너의 백성과 너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한테로 돌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옛날에 자기가 믿었던 그 신으로 돌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뭐 효부냐 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가라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토메르 룻이 말하였다. 알 티크 게이 비 나에게 당신은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레 아즈베크 당신을 떠나라고 하지 마옵소서. 라 슈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메 아하라이크 당신의 뒤로부터. 키 왜냐하면 엘 아쉐르 텔레키 당신이 가는 그곳에
엘레크, 내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 바쉐르, 탈리니 알린, 당신이 유숙하고 머무는 그곳에 알린, 내가 유숙하고 머무를 것입니다. 암메카 암미,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베 엘로하이크, 당신의 신이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내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더 이상 룻에게 너 떠나라 얘기를 안 했어요.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예, 여러분들 19절 20절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바토메르 엘레헨, 그러니까 엘레헨이니까 헨이니까 여자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돌아오는데, 여자 둘이 돌아오는데 남자들이 성문에 있다가 그들을 맞이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면 지금 보리추수 때니까 여자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읍에. 만약에 그 성읍에 남자가 있는 시절에 그 시기에 들어가면 이 둘은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을 데리고는 못 들어가요. 이방인을 데리고는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지금 성 안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왜? 모세 오경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1년에 3차례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 들어가니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시간에 만약에 갔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환영해 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엘레헨이 나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남자 한 명이 있고 여자가 10,000명이 있으면 그 받는 대명사는 남성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성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남성으로 받아요. 남자가 한 명이라도 끼어 있으면 남성으로 받는다고.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여성으로만 받았잖아요. 여성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와갖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 사람이 전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할 때 그들이 여기는 남자가 없었고 여자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런 거죠. 그래서 리 나오미 케렌 했죠. 뒤에 n이 붙었죠. 눈이 붙었다는 것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에게 부르라고 말했어요. 리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죠. 키 하마르 샤타이 리 메오드. 샤타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메오드 심히 하마르 슬픔을 주셨다. 쓰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시대가 지금 이 시간적으로 이게 초실절은 어디에 있어요? 무교절 안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잖아요. 보리배에서 한 단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보리 추수하는 때에 올라가잖아요. 이해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할 때 돌아왔단 말이에요. 세월이라고 해요. 세월임. 보리를 추수할 때 그때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6월절 이후 안식 후 첫날을 가리킨다. 고로 남자는 모두 예루살렘에 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 배신자 왜 왔어 하면서 내쫓아 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 보아스의 기업 무르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그러한 결혼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예, 시작.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예, 여기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유력자예요. 오늘날 히브리어로는 보아스 하면 장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지방에서 되게 이렇게 명망이 있고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다스리는 덕망자를 가리켜서 보아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이시 기보르 하일. 기보르 하일 하면 용사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용사잖아요, 용사. 그 지역에서 무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 종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죠.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들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들판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베들레헴에 있었으면은 나오미하고 친척이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겠죠. 그죠? 그런데 며칠 동안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를 베들레헴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다시 들판으로 나와 보니까 지금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못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 성문에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예. 그래서 이 룻에 대해서 그 종들이 좋게 말해주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봤다고 내 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내 딸아 들으라 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들 이 바트쉐바가 나오잖아요. 바트쉐바.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그 여자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죠? 이때 바트가 딸이란 뜻이고 쉐바가 맹세예요. 그러니까 맹세의 딸이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예. 여기서도 보면 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자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는 뭐예요? 종들이 길러온 그물을 마셔라. 소년들이 길러온 그물을 마셔라. 네가 직접 가서 물 길러오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이 물을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봤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봤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요. 아멘.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우리도 예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맨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나는 이방인이고 우상만 숭배했는데 주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아멘.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 처음에 와서 봤는데 내게 알려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자들은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예수님이 살리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지금 모압 사람 룻은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 롯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누구의 자손이냐?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의 자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담의 자손인 우리나 어떻게 보면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하러 오셨어도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촉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여기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초에 찍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조명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늘날. 아멘. 예, 그래서 떡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식당에서 같이 이 초를 찍어 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가룟 유다한테 가서 주잖아요. 그죠? 예. 안 주셨으면 괜찮아요. 자기가 찍어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찍어서 주면은 뭐예요? 예수님 팔아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오르바가 떠난 것처럼 가룟 유다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들한테 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묶어서 제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아스는 뭐예요? 뽑아서 일부러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개가 오늘날 이렇게 부스러기 먹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꾸짖지 말라는 거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주운 이 생이삭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여러분들 지금 룻이 먹은 곡식이 어떤 곡식이었어요? 볶은 곡식이죠. 볶은 곡식은 볶음은 어디다 볶아요? 불에다 볶죠. 그러니까 성령에 조명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곡식이 아니에요. 생곡식은 그냥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곡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곡식을 곡간에다 거두는데 볶은 곡식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죽은 자들,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인도하는 신부들을 가리킬 때 볶은 곡식이라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생곡식 되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얘기하고 룻은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죽은 자들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들도 다 죽은 가문이었어요. 그죠?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룻과 나오미처럼 산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너는 내 곁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무리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떠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소년들 추수하는 자들과 함께, 추수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 갑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 문장을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역할이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동일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예, 여기 보세요. 이제 보아스가 친족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예요. 원래 우리의 기업을 물러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것을 예수님만이 다시 물을 수 있다고요. 아멘? 그것을 가리켜서 고엘 제도라 그래요. 너는 목욕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워서 기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그잖아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예수님이 다 준비하실 때까지는 보이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요. 발치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에다 향유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닦았잖아요. 그죠? 그게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밤중에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10처녀들이 허겁지겁 일어났는데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고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죠. 이해 가십니까? 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 나를 덮어주소서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옷,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품속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보호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나는 예수와 하마시아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저를 덮어 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 여기서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젊은 사람한테 너가 그렇게 젊었으면서도 젊은 사람한테 눈을 돌리지 않고 나이 많은 나한테 너가 지금 기업 물을 자를 제대로 찾아와서 나에게 요청하니 내가 그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우리 눈으로 봐서 좋은 거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뭐 돈을 따르는 것도 그것도 젊은 자들이 되겠고, 그죠? 예, 부라, 영화, 그 다음에 뭐 명예, 권력, 권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너가 여기 있다가 가서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예,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기업을 너가 물러라 할 테니 그 사람이 물은다 하면 그 사람이 물을 거고 그 사람이 안 물으겠다 하면 내가 반드시 물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토라의 모든 율법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 따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도 모든 그러한 규례들을 다 지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펴라. 너가 담을 수 있는 능력, 너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다 펴라. 그래 펴가지고 보리를 6번 대어줍니다. 밀이 아닙니다. 보리예요. 보리를 6번 대어준대. 6이라는 얘기는 숫자는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줄 수 있는 최대한 것을 6이라 그래요. 그래서 666 짐승의 표도 나오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은 예수님의 숫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면서 시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육신적인 것을 충족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예.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너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가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모두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보세요. 바토메르 그 여자가 말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나오미겠죠. 나오미가 말하였다. 쉐비 앉아 있으라는 거죠. 비티 나의 딸아 앉아 있으라. 아드 언제까지? 아쉐르 테디우 야다 하면 알다죠. 너가 알기까지. 에크 하면 어떻게라는 뜻이에요. how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폴 하면 이게 폴 하면 행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가 행하는지. 다바르 일 말씀 일을 키 왜냐하면 아니면 뭐 할 때까지 이런 데 얘기해요. 로 아니하리라. 이시코트 샤카트 하면은 쉬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쉬지 않는다. 하 이시 그 사람이 키 뭐 하기 전에 임 킬라 하면은 칼라 하면은 완성하다, 완전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 남자가 쉬지 아니하리라. 하다바르 그 일을 하욤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하욤 그날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그날까지는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는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금 쉬고 계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기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다 성장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이 이은 메시아의 계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예, 이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문 위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그 성문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아무개여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 그죠? 그래서 아무개야 이리 와라 하면서 그 성읍 장로들 10명을 청합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 10명과 보아스와 아무개 1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딱 둘이에요. 딱 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사실 첫사람 아담은 물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첫사람 아담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우리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더 유력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인데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완전히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팔 수 없는데 7년이 지나고 나면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원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떠났다 오니까 안식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 있겠죠. 그 사람 이름으로. 그죠? 돌아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팔려고 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것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엘리멜렉의 자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자손들을 만들어서 엘리멜렉의 계보로 땅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 가시죠? 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거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한테는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그 땅을 샀다 그러면 1억이 7년 뒤면 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고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게 아니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줘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 아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신 벗은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쟤는 기업을 모르지 않고 자기밖에 몰라라고 얘기할 때 신발 벗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 신발 들어가는 욕이 있잖아요. 그죠?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자, 나 샀다 하는 거예요. 10명의 증인을 두는 거예요.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기 보세요. 말론의 아내 룻이죠.
그래서 아까 교차 대꾸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다. 라헬이 바로 베들레헴 앞에 와서 죽어요. 그죠? 누구 나타가? 베냐민 나타가 죽어요. 그래서 이 라헬처럼 된다 그랬는데 바로 룻이 그 라헬처럼 그 자녀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라헬처럼이 아니고 라헬과 레아처럼이죠. 레아가 유다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말이 나오잖아요.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방인이 처음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 접붙은 게 바로 다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라합이고 그 다음에 룻이고 아시겠죠?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예, 여기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걸 가지고 책을 쓴데 룻기라고 쓰지 않고 사람들이 7보다 귀한 자부 이렇게 해갖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7 아들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엘리멜렉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말론과 기련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것들 뭐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 모압 여인은 어디예요? 올라가서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계보를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훨씬 더 나은 자잖아요. 그죠? 그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 저 뒤순서고 남자라고 해서 앞이고 이런 거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여자가 없었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예.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새, 이새의 아들이 다윗. 여기까지가 룻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온 계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면은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 예슈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여기서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를 잇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 4명의 여자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밧세바에 대해서 언제 한번 또 상세하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와 성도분들도 이방인으로 룻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입니다. 나옴이라는 이스라엘의 선민교회와 함께 이방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교회 케헬과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교회, 이 교회가 하나로 다시 통합이 되어지죠. 그것을 가리켜서 원 뉴맨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한 세 사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보아스이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세 사람이 되어 첫사람 아담의 죄로 빼앗긴 기업을 무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슈와 하마시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